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27일 수요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사실 어제 본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사울의 이제 때가 끝났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때가 끝났고 사무엘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것이 15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고로 사무엘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끝난 것은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무엘의 눈을 돌려 이제 새로운 기름, 새로운 왕,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갈 때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여러분이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라는 것은 사무엘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혹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와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까라는 두려움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평안을 위해 왔죠. 평화도 그런 평화가 없습니다. 이 다음 왕을 선택할 그런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엘리압을 보니 잘생겼고 또 연주도 잘하고 기름 부음 받을 자 용모와 키 이런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엘리압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외모를 잘 가꿔야 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중심을 잘 가꿔야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눈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실패요. 우리의 눈에는 별 의미 없는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가치가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 두 렙돈, 그 작은 200원밖에 안 하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안에 있는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전 재산을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전 재산 몇 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들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11절에 보시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다 그 자리에 초청됐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초청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혼외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중동의 문화가 그랬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다 아들 대접을 하는데 다윗만은 양을 지키는 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아들에서 벗어난, 사실 여러분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양을 지키는 것을 잘 안 시킵니다. 그 당시에 종이나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양 지키는 일을 시키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았을 때는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그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양 지키는 것 같은 의미 없고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 아니 지금도 그 자리에서 양을 지키는 왕 같은 제사장, 직장에서 일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나아가 14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자 사울이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악령에게 소유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소유하자 그가 번뇌하고 또 많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소년 중 한 사람이 예배하는 다윗, 이때부터 예배자의 정체성이 다윗은 그 전부터 훈련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을 추천하였고 다윗이 수금 즉 악기를 기악을 하자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이 예배로 악령을 이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시점부터 다윗은 점차적으로 이 상승 곡선을 타고 사울은 계속 걷던 그 내리막을 더 내려 걷는 그러한 교차 지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먼저 사무엘의 인간적인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의뢰하는 말처럼 이 신앙 안에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이 사고가 지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돈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나의 어떤 안정된 삶 가운데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윗이 이 양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모든 책을 통하여 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를, 나아가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그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의 예배, 다윗의 그 신실함, 현실은 양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별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예배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고 예배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배로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은 작고 우리의 현실은 의미 없어 보이고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양치는 자, 많은 양치는 자 중 한 명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나라를 바꾸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명장동, 부산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양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얘기를 통하여 비록 자기는 혼외자였지만은, 비록 다윗은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양치는 자였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고 알았던 다윗이 그 양치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끝끝내 그 나라의 왕을 자신의 예배로 낳게 하는, 자신의 예배로 그 한 나라의 통치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예배로 그 동네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이고 쳇바퀴 돌아가는 똑같은 일상일 수 있겠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실력, 그러한 근력, 그러한 영적인 힘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양치는 자이겠지만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열방이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큰수 가족 한 명 한 명 위에 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